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세계에 올바르게 인식하고 깨닫고 발견하여 저희들의 새로운 사고방식이 될 수 있는 은총으로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시어 정신과 사고방식에 혁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적인 사고방식이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의 사고방식이 되게 하시어 그것을 통해 올바른 분별과 진실과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신적인 진리의 나라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28일 토요일입니다. 마태오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그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이는 곧 가서 그 돈을 활용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이도 그렇게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이는 물러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그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이가 나아가서 5달란트를 더 바치며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2달란트를 받은 이도 나아가서 주인님, 저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눠라.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이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모진 분이시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물러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십시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내 돈을 대금업자들에게 맡겼어야지.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돌려받았을 것이다. 저자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버려라. 거기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마테오 복음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종의 비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인이 길을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이제 종들을 다 불러가지고 각각의 사람에게 일정 부분의 돈을 맡겼죠. 능력에 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능력에 따라.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줬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줬고 또 마지막 세 번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이제 주인이 여행을 떠난 거예요. 자, 이제 돌아와서 이제 세무를 해야 되겠죠, 주인이. 근데 여기서 세상과 다른 이 자연법하고 다른 신적인 질서의 원리는 뭐냐면 세상은 5달란트 늘린 사람을 가장 최우선으로 치고 잘했다, 대단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늘렸는가 아닌가예요, 관점이. 세상은 그 양을 그렇게 따지잖아요. 집착하고.
근데 아버지는 초반부의 15절에 능력에 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5 달란트 줬는데 5 달란트 벌었으면 그 사람이 50% 늘려서 가져온 거죠. 2 달란트 줬는데 4 달란트를 갖고 왔으면 그 사람도 똑같이 50%를 늘린 거거든요. 그 단지 자신의 능력에 따라 그 돈의 양만 다를 뿐이지 똑같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일꾼이 늘렸어. 그 늘렸다라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 근거하여 맺은 열매가 있다. 이게 늘린 겁니다. 그쵸? 늘렸다면 다 똑같이 칭찬을 하시더라는 점이죠. 몇 개 늘렸는가는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능력과 고유성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그것을 가지고 차별을 하시진 않아요. 늘려왔다. 그러면 다 칭찬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여기 등장하는 3명의 종 중에 단 한 명만이 늘리지를 못했어요. 그 단 한 명은 18절에 땅을 파고 숨겼어요. 주인이 1 달란트 준 거를. 그리고는 주인이 돌아오니까 한다는 말이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모진 분이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그대로 땅에 숨겨놨습니다. 자, 주인님의 것을 도로 받으세요. 이렇게 땅에 파묻었다가 주인님이 돌아오시니까 그대로 돌려드렸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늘리고 그대로 돌려드린 종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대하셨냐? 저 쓸모없는 종은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려라. 거기서 그는 울며 이를 갈 거다. 지옥불로 집어 던져 버리셨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은 뭐냐? 하느님의 일꾼이다. 주님의 종입니다. 전 자원한 봉사자예요. 했으면 일평생 동안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을 닮아서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 맺으신 열매 같은 것을 나도 맺은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늘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늘린 게 없다. 그러면 지옥에 집어 던져버리신대요. 같은 관점의 나라를 예수님은 다른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주인, 아니 저를 모르신단 말입니까? 제가 못두하고 이렇게 항변하죠.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못도 했고 세례도 줬고 못도 줬고 이렇게 항변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나는 너를 모른다. 아버지 뜻을 행한 자라야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똑같은 관점의 나라죠. 오늘 이 비유와. 아버지 뜻을 행한 거. 그게 뭡니까? 아버지 뜻을 행하신 모범의 기원이 어디에 있죠? 예수님과 성모님께만 있어요. 그러면 두 분이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행하셨냐? 온통 희생과 고통을 사랑해서 그저 자나 깨나 죽으나 서나 앉으나 서나 그저 양들을 위한 거.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양들에게 복음을 하나라도 더 전하고 더 선교를 해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인간적인 속성을 자꾸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해서 그들의 모든 에너지가 신적인 것으로 전환되어 제2의 예수님과 성모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그들을 이끌까? 온통 이런 것밖에는 관심이 없으셨고 그런 행위의 열매를 맺으셨죠. 그럼 나는 아버지 뜻을 행한 자라야만 천상의 나라에 가지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신 바로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는 건 이러한 일을 한 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날의 이교도의 교회를 보죠. 이 종은 하나도 늘리지 못하고 땅에 고스란히 파묻었다가 돌려들었는데도 지옥 갔어요. 그쵸? 이게 팩트입니다. 자, 그럼 오늘날의 이교도의 교회는 하나도 늘린 게 없기는커녕 마이너스예요. 남이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착하고 순박하고 순수한 영혼들이 성도들이 하느님을 좀 알고 싶고 은총을 받고 싶고 축복을 받고 싶고 좀 이런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교회에 다가왔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올바른 정신과 선의와 열정과 초심자였던 때의 갈망마저도 다 도둑질을 해가지고 탈탈탈탈 알그지가 되게 만들어가지고 심어놓은 건 기껏 뭐냐 사고방식 안에 온갖 누룩이란 누룩은 다 심어놔가지고 자신들과 똑같은 판박이의 판박이 붕어빵을 찍어내는 공장이에요.
이교도의 교회가. 그래서 거기 10년, 20년, 50년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사고방식이 어떻게 되냐? 아예 인간적인 것이 지극히 당연한, 아예 감성주의자인 것이 지극히 당연한, 그 감성주의자와 인간적인 걸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해요. 가짜니 진짜니 이런 것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해서 자기와 똑같은 붕어빵의 마귀를 만들어 가지고 다 쌀에기 눈 떨어지듯이, 한겨울에 쌀에기 눈 떨어지듯이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도 늘리지 않은 종이 이렇게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집어 던졌다면 마이너스화 시킨 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이 근거에 입각하면 저 쓸모없는 종, 하나도 늘린 게 없는 원금 갖다가 그대로 준 종도 지옥 불구덩이 속에 집어던졌는데 거기서 일을 박박 한대요. 그럼 마이너스화 시킨 종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지옥 중에서도 더 지옥의 끝자락에 가야 마땅하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이교도의 교회에 자원한 봉사자 중에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왜 하느님의 일을 한 게 없어? 아니, 내가 왜 하느님의 일을 한 게 없어요? 난 하느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하는데. 자, 하느님의 일을 했다면 여기 지금 종들이 당당하게 이렇게 늘렸습니다라고 하는 입증의 백데이터로 늘린 증거물을 이렇게 가져오죠. 그렇죠? 이렇게 천상의 나라는 다 증거로 입증이 돼야 되는 나라예요. 자, 그러면 이교도의 교회가 진짜 예수님과 어머니를 사랑해서 두 분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을 행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한번 낱낱이 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닮은 어떤 행위의 열매의 근거를 저는 아무리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마귀의 종으로서 마귀에게 장신구 달아주는 열매만 그득히 찾았어요. 제가 발견한 게 뭐냐? 자, 첫 번째, 이교도의 교회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영혼은 소멸되는 거다. 지옥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성경에 준하는 겁니까? 성경에 반하는 겁니까? 성경에 반하는 거죠. 아니, 여기 당장 오늘 3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리는데 거기서 울며 이를 간대요. 이게 지옥을 말씀하시는 거지 뭡니까? 근데 이렇게 버젓이 있는 지옥을 야, 지옥은 없어. 영혼은 소멸되는 거야. 이렇게 이교도의 교회의 탕녀가 말합니다. 이게 벌써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과는 다른 것을 가르치는 거죠. 두 번째, 생명운동 열심히 하죠. 영혼 엄청 사랑하는 것처럼 생명운동, 인권보호, 자연보호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자, 그럼 진짜 영혼을 사랑하냐? 영혼은 지옥의 불구덩이에 집어던져요. 어떻게? 끊임없이 주님의 거룩한 제단 위에서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다른 것을 가르쳐요. 자기의 끊임없이 인간적인 기호와 정서와 경향을 은연중에 마치 빵 안에 누룩 이렇게 집어넣어서 먹이는 것처럼 똑같은 식으로 영혼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먹은 영혼은 거의 다가 감성주의자, 그리고 분별 없는 소경으로 귀머거리로 수십 년을 다니면 다닐수록 점점 더 감성주의자, 그리고 성경에 근거하고 입각한 걸로는 분별할 수조차 없고 착해 보이는 거,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만이 옳다라고 찬송하고 칭찬하고 손바닥치고 박수갈채주는 이러한 것으로 다 변질시키는 일을 누가 합니까? 성도들이 합니까? 이교도 교회의 탕녀가 주도적으로 이러한 일을 다 하죠. 자, 세 번째,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성경의 질서는 뭐죠? 창조해 준 대로 살아라.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그래서 유일성과 절대성이 서로 조화롭게 그렇게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랑을 이룩함으로써 살아라. 이게 성경의 질서예요. 근데 남자가 남자 좋아해도 돼. 여자가 여자 좋아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왜? 사람은 다 존귀한 거잖아? 사람은 다 존중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러한 나라에서 마치 엄청 인간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휴머니스트인 척 해가지고 동성애를 지지해서 사람들에게 혼돈과 혼란을 야기하고 분열을 초래하고 경계 질서를 다 허뭅니다. 이게 성경과 또 다른 질서죠. 그렇죠? 네 번째, 빅뱅론을 이교도의 탕녀가 지지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창조론이에요.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 진리의 기본적인 관념이고 원리인데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빅뱅론을 지지했어요. 이건 하느님하고 반대되는 세력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드러낸 겁니다. 이 정도로 악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빅뱅론을 지지하거나 동성애를 말하거나 말거나 영혼은 소멸된다고 말했는데도 끊임없이 파파파파 이러는 것은 이건 얼마나 무지한 것인가. 다섯 번째, 난민을 받아들여야 된대요. 착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해서 온갖 경계를 다 허뭅니다. 이게 성경에 근거한 정신이냐?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냐? 예수님께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가르치십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질서가 뭐냐? 세상 것은 세상으로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으로 돌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그 각각의 질서를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만에 하나 이 나라에 그렇게 무시무시한 이슬람을 믿는 그 난민을 받아들일 때 과연 그들이 이 나라의 법이나 질서나 문화를 존중하고 들어올 것이냐. 유감스럽게도 유럽에 이미 파탄나기 일보 직전인 수많은 나라가 이슬람 교도들이 자꾸자꾸 유입돼서 들어오면서 그들만의 고유한 문화와 정서와 질서와 경계를 다 허물어가지고 자기들만의 국가로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폭력적이고 사람 죽이고. 이래서 지금 유럽의 수많은 국가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이거는 뭘까요? 성경에 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가 이방인을 사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맞는 거지만 그 단지 받아들이고 사랑을 할 때 엄연히 지켜야 될 질서와 존중해야 될 경계값이 존재하는데 그건 뭐냐? 이 나라에 만약에 들어와서 살 거면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과 헌법과 질서와 이 나라의 문화, 고유성 이런 걸 반드시 존중하고 여기에 네가 동화돼서 살 수 있으면 그러면은 그들을 받아들여라. 자비의 마음으로. 이게 성경에 나오는 질서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많은 국가에서 이미 입증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모두를 사랑해야지 해서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 나라의 문화와 질서와 경계를 다 허물어서 초토화시키고자 하는 보이지 않는 그 마귀의 의중을 드러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경계를 허물면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을 누가 앞장서냐? 이게 이교도의 교회가 앞장서는 일들입니다. 성경의 또 다른 부분을 보면 솔로몬이 왜 망했습니까? 초반에는 하느님께 반향을 잘해서 잘 나갔죠.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솔로몬은 망했어요. 아버지 다윗의 영광의 그 후광을 잇고 초반에는 조금 그래도 반향을 잘했으나 후반부로 가면서 반향을 똑바로 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그 자식대에 가서는 갈라지죠. 그렇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잖아요. 자, 이 문제가 얼서기인합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하죠? 많은 여자랑 결혼을 하면서 이방인의 그 이방신들을 다 유입해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신들에게 가서 경배하고 분향하고 우상으로 떠받들고 이런 짓을 해요. 이게 결정적으로 하느님 눈에 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 질서가 뭡니까? 좋아. 그렇게 해서 만약에 결혼을 했어. 그렇다고 한들 그 이방 신마저도 유입해서 네가 지켜야 될 하느님과의 관계성의 이 엄연한 계약과 질서를 파기하고 이것저것 다 섞여가지고 경계를 허물고 이신저신 우상 숭배하는 걸 하느님이 이렇게 역겨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엄연한 경계와 질서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난민을 받아들이면서 이 나라의 모든 경계와 질서를 다 허무는 세력이 이들인데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이게 선의 세력입니까? 이게 악의 세력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섯 번째, 이 이교도의 교회는 무신론의 빨갱이를 지지하는 세력입니다. 그렇죠. 공산주의와 이미 하나 되었음이 여러분 드루킹 사건을 통해서 보면 예수회에 가서 70여 명이 선서했다라고 다 밝혔습니다. 왜 예수회에 가서 그들이 정치인인데 종교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선서를 했을까요?
이건 이미 하나 된 세력임을 입증하고 반증하는 사실입니다. 뭐와? 빨갱이 세력과 이교도의 교회가. 이것만 봐도 이거는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 이 교회가 영적 양식을 양들에게 나눠줍니까? 만담 혹은 인간적인 이상한 철학자 누구누구의 이론 끌어와서 진리를 감히 재해석하고 교부 철학 무슨 철학 무슨 철학 다 끌어와서 주님의 거룩한 제단 위에서 진리가 이렇게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지식을 가르치고 혹은 자신의 기호와 정서 가운데 이상한 웃기는 유머 이런 거 하고 이게 영적 양식을 양들에게 내주는 겁니까? 며칠 전 복음에서 영적 양식을 제대로 내주지 않은 종을 하느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벌하셨죠. 그럼 이것과 반하는 세력임을 또 여기서 입증이 가능한 거죠. 여덟 번째, 이 교회는 하나님 중심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사람 중심, 인간 중심, 인본주의로 돌아가야 된다. 인권 존중, 이걸 끊임없이 외치는 교회입니다. 이게 뭘까?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거죠. 하느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권리와 사랑과 그분만이 행사하셔야 될 주권이 있으신데 그걸 다 뭉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중심을 왜 세울까요? 앞으로 전체주의를 하기 위한 초석의 발판들을 이렇게 착실하게 마련하는 거죠. 미리미리 인간 중심을 딱딱 세워놔야 자기가 모은 온 인류의 모든 것 위에 우두머리가 되었을 때 반감을 갖지 않겠죠, 사람들이. 이러한 것에 초석을 두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아홉 번째, 이교도의 교회는 성경을 변절시켰습니다. 그 일예로 계명이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한 바에 의하면 과거 구약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계명과 달라요. 이게 뭘까? 성경을 변질시키는 세력이고 계명을 바꾸는 세력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11번째, 이들이 만든 제도와 전통. 이 제도와 전통은 올바른 제도와 전통이라는 건 예수님의 모범과 정신과 가르침이 그리스도 교회의 제도와 전통이 돼야 됩니다. 모든 제도와 전통의 근원은 그 행위의 모범은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것을 다 폐기 처분한 지 오래고 자신들의 기득권의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제도와 전통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제도와 전통은 곧 이분법 신분질서입니다. 성당에 조금만 다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이지 않는 이분법 신분질서가 그 내부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또한 예수님의 모범과는 다른 교회입니다. 12번째, 이들은 영혼의 우상으로 삽니다. 이교도의 교회의 어느 누가 예수님과 같은 희생으로 영혼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눈물과 땀방울과 고통과 희생을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내어놓습니까? 여러분 그런 영혼 보셨습니까? 그런 자원한 봉사자 이교도의 교회에서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영혼의 우상으로 모든 존경과 권한과 좋은 거, 선물 이런 건 다 내 거. 그러면 그거 받은 값을 하는가? 예수님의 모범과 정신과 가르침으로 그런 값은 전혀 안 해. 나는 그런 것을 할 사람이 아니야. 영혼의 우상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지. 이렇게 모든 좋은 것은 다 자기 거, 양, 옷, 털 다 도려내서 그 옷도 내 거, 양 젖도 짜서 나만 먹고 그리고 그 양은 양식을 제때 내주지 않고 진리를 전하지 않아서 비리비리 말라가서 선과 악도 똑바로 구별하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지금 같은 이 혼란한 시대에 이 혼탁한 망상과 오해로 가득한 시대에 마귀에게 동조하고 협력함으로써 한겨울에 쌀에기 눈 떨어지듯이 우르르르르 다 지옥의 자식이 되게끔 한 이 죄. 이게 이교도의 영혼의 우상으로 살아가는 죄악이지 뭡니까? 13번째, 이 이교도의 교회는 전체주의를 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그 왕자에 앉기를 원하는 그 야욕을 벌써 수십 년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종교연합을 왜 할까요? 여러분은 종교연합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그가 밝히는 표면상의 이유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든 인류가 평화롭게 살면 좋지. 만약에 그 주장이 진짜 사실이라면 그 종교연합은 하나님의 진리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종교연합의 실체를 파헤쳐 보면 주님의 진리로 하나를 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종교는 다 진리가 조금씩 들어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좋게 하나 됩시다. 그래서 그래 네 것도 수용하고 이것도 수용하고 이것도 수용하고 이것도 그래 다 수용하자. 다 받아들인다. 이게 종교연합입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짬밥통 아시나요? 그 짬밥통에 보면은 밥풀도 있고 뭐 콩나물도 있고 김치도 있고 온갖 잡탕 그게 다 섞여 있는 짬밥통 아시죠? 그런 짬밥통과 같은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종교연합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느님께 모욕을 드리고 겉으로 대내외적으로 보여지고자 하는 모습은 뭐죠? 나는 이렇게 선한 사람, 이렇게 착한 사람, 평화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갈망하는 자, 그러니까 나를 우두머리로 세워주세요. 라고 하는 대내외적인 표면적 어떤 가치를 남에게 부각시키기 위한 이러한 수많은 다양한 포석 중에 하나가 또한 종교연합이고 이것은 전체주의를 하기 위한 발판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이죠. 제가 지금 대강 뽑아내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모범과는 다른 것이 무려 13가지입니다. 그럼 이거 말고 또 없냐? 아니요. 입이 아파서 그렇지 밤을 새서라도 다양한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과 다르다라는 것을 수십 개, 수백 개를 뽑아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한 달란트를 땅에 숨겼던 그 사람하고 똑같냐라고 반박을 할 수 있다. 반박을 하려면 예수님을 닮은 모범을 행한 증거를 내밀어야 반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것도 주님은 공정과 정의시기 때문에 입으로만 겉에 보이는 처세로만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을 속이는 그 처신으로만 입증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은 진짜 무서운 말씀 중에 하나인데 종이라면 교회에 자원한 봉사자로 들어왔다면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모범으로 행한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없어. 그럼 너는 지옥 불구덩이에 내가 집어 던질 거고 너는 거기서 이를 박박 깔며 울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이게 결과론이죠. 30절에. 그러면 하나도 안 늘린 종이 이런 결과에 처했다면 지금 제가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려도 13가지 정도가 되는 이 뱀과 하나 된 열매밖에는 없는 이교도의 교회가 처하게 될 상황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객관화된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물론 모두가 다 부족한, 참으로 부족하다라는 말로도 부족한 역겨운 죄인에 불과한 인간이지만 최소 우리는 올바른 의지를 가지고 올바른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바른 의지를 가지고 올바른 노력을 하는 영혼은 하느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아버지께 은총을 받은 영혼들은 그들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남하고 다를 만큼 탁월해서가 아니라 진정성의 나라에서 하느님을 사랑했고 갈망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진실을 반기시고 그들이 다양한 아름다운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정신세계와 마음의 양심의 나라는 바로 이겁니다. 모두가 부족하지만 내 의지와 내 양심만큼은 어떠한 순간에 있어서도 칼이 목 끝에 다 와서 지금 너는 죽을 거야.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는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과 가르침과 정신만을 따를 겁니다. 그거 아닌 것은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강인한 의지가 있다면 그 영혼을 통해서 아버지는 많은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팩트입니다. 어떤 변명도 주님의 거룩한 심판대 앞에서는 통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더 늦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러한 진실에 근거하여 회개를 하고 다시 돌아간다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이상으로 2021년 8월 28일 토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